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뒤에 4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3일간을 땅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일간 땅속에 있겠다. 이 말씀은 완전한 죽음의 그 자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바로 십자가의 표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예, 틀린 건 아니지요.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만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은 반문하실 거예요. 부활의 표적은, 부활은 어디에 있느냐?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적 속에, 요나의 표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감추어져, 숨기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변모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도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 속에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감추어졌고 비밀스럽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숨기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나의 부활 때까지 그것을 감추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에 있는 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가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빈들판에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이러한 큰 기적과 표적도 역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14장에 가서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큰 표적을 또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까지 제자들이 힘써 노젓는 그러한 배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사건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습니다. 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요나의 표적 속에 이러한 능력과 권능과 부활이 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신 그 사건은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신 사건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0장 이렇게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대속죄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대속죄의를 이루신 거예요. 대속죄일 때에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곧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속에 있는데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감추인 부활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감추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다. 그렇게 36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4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지요. 그 속에 주님의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먹으시는 그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영생의 열매들이 주님을 따라 부활 성천한 장면이, 그러한 역사가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요나의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3일 동안의 땅 속에 있는 표적이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 십자가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표적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일 만의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반문하실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감추인 부활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이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의 부활이나 서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